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구약성경 41쪽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층계위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이 밤에 이삭에 나타난 적이 있음을 보도했는데 26장 24절에 이제는 야곱에게 현현하십니다. 현현이라는 것은 보여주시고 나타나신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데 이는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에 이삭의 하나님을 더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삭이 아직 생존해 있음을 고려하고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은 조건 없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은혜의 성격을 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삭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오늘 야곱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야곱이 누운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자손의 복입니다.
자손의 복은 지금 베델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무슨 뜻?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너는 누구요? 야곱과 함께 있어 보호하고 지키신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뭐냐? 약속은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 그랬습니다. 돌아오게 하심. 이것을 다시 말로 바꾸면 회복이에요. 회복하는데 무엇을 회복해요? 신앙을 회복하고 땅을,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지금 야곱이 아무 흠없이 홀로 가는 야곱, 하나님이 오셔서 천사의 사닥다리에서 꿈속에서 만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무슨 복이야? 야, 너의 자손이 잘 돼서 이 땅을 갖게 될 것이고 너와 내가 함께해서 어디 가나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약속 세 가지가 오늘 14절에서 15절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언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을 경험한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야곱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까? 이곳이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곳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천국문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아 벤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은 본래 루스였다. 이 성이 루스였는데 오늘 재단에 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어떤 그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루스라는 땅을 이제부터는 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이전에서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하늘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서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하나님.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던 시대인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11조는 저는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 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내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믿으면 11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것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벳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서술합니다. 야곱이 벳단 아람으로 간 이유는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직접적인 원인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벳단 아람으로 가는 것은 예서를 피해 도망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행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때로는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인식에 좌우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서의 질문에 모범적 답변을 제시합니다. 시편 저자는 종종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탄식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인간이 탄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에 창세기 저자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은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서원합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지만 야곱은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도망치는 고난의 남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북명교회 교우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